우리 성도님 모두가 에베네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의 돌로 역사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르며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러면서 또 저희 교회가 52년이나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때보다도 충만하리라 믿고 우리 모두가 충만한 은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라. 그 명령에 순종한 제자들과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즉 성령 침례를 기다리며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이에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그들이 모여있던 다락방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력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존이시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을 때 귀로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잠잠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것처럼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은사적으로도 체험이 되었습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사건은 인류 구속사에 있어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첫 창조 역사와 더불어서 새롭게 재창조되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이 초대교회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이 임하시면서 초대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교가 열리기 시작했고 드디어 성령의 시대가 개막된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의 역사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으며 이미 구원받은 나의 영 속에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그것을 임재하신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내 속에 역사하시는, 임재하시는 성령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때가 되면 강력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이 예배의 처소에도 이미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아멘. 자, 1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느 때 성령이 임하였고 어떤 곳에 임하였는가. 자, 1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세 가지 명절을 꼭 지키라, 절기를. 그래서 오순절, 그 다음에 6월절입니다. 오순절은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순절을 그들은 지킵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켜요.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것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 가을 농사를 짓고 추수, 그래서 수장절 또는 초막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이죠. 이 서의 절기가 되면 온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게 돼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삽시간에 온 세상으로 전파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맞추신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이 임하시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통하여 세계 각국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로마의 천년 팍스 로마나 시대를 이용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통하여 사역이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각처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를 맞추신 것처럼 성령을 보내실 때도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러면 어디에 임하였을까? 그것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유대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자 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작은 민족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언제인가 하면 오순절 즉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게 주일입니다. 또 하나는 이와 같이 강력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 드릴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기념하기도 합니다. 자, 1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그것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강력한 성령이 임하셨어요. 어느 때보다도 연합해서 기도하며 있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 그러면은 뭐 집에 조그마한 누락이라고 생각하지만 성지에 가서 보시면 한 15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큰 홀이에요. 홀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것을 번역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저희 성전 크기보다 조금 더 크던가 요 정도 되던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임하였을까? 이 임하신 방법이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약 120여 명,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에 동참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우선 2절을 보면 청각적으로 성령이 임한 것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임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어요. 2절은 귀로, 3절은 눈으로, 그 다음에 4절은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확실한 체험, 그리고 내가 성령 받았다,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고 하는 강한 확신은 굉장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게 되면 성령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하게 임했어요. 주님께서 흩어지지 말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했을 때 그들은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소망했을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어떻게 오실까? 그러나 그들이 상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놀랍게 임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근데 이것은 우리가 쉽게 그냥 바람 소리다, 쉬, 뭐 이렇게 됐던가, 하여튼 급하고 강한 바람이니까. 자, 이것은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다라는 주님의 말씀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당시 그대 유대의 청년 지도자였던 신실한 모습이었죠. 니고데모가 주님을 비밀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비밀을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 주실 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또 연이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PPT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역사가 바람 소리와 같다. 바람 소리는 들어요. 그런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모르죠. 물론 우리는 과학을 배웠고 기상학이라고 하는 것에 상식이 있으니까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가리킬 때 고기가 저기 있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시험에 너무 잘 나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갑니다. 자, 집안이 후덥지근해요. 그럴 때 바깥이 좀 쌀쌀할 때 창문을 확 열면 바깥에서 바람이 샥 들어오는 걸 느껴요.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찬바람이 들어와요. 그리고 안에 연기 같은 것이 있었다 그러면 순식간에 쫙 빠져나가는 것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우리가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못하지만 성령의 역사도 그러하다.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이 임할 때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니고데모를 가르칠 때 주님이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람 소리와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임하였고, 자, 청각적으로,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는 3절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3절 같이 선포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합니다.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그래요. 그래서 청각적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제자들 자신의 신앙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령은 불과 같이 임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장작불을 피우게 되면은 불꽃이 너플너플 올라갑니다. 우리는 너플너플이라고 표현하지만 잘 듣다 보면 불꽃이 올라갔다 내려서 불꽃이 혀가 갈라지는, 그러니까 불꽃이 너플너플 하는 게 꼭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 표적이 불이었는데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를 의식해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언할 때 그가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줄 것이다. 자,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 백성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만을 지키고 있었어요. 자, 침례 요한이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실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같이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메시아가 누군지 침례 요한도 몰랐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든지 내가 봤었을 때 그 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고 그러면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은 너처럼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침례를 주실 뿐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며 성령이 임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의 혀처럼. 근데 혀라는 말을 보세요. 왜 하필이면 불의 혀라고 했을까? 그리고 갈라진다고 표현을 했을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6절을 보겠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던 약 120여 명의 사람들은 주로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거의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갈릴리 출신들은 배움이 많지 않습니다. 학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더니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자기네 나라,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다가 유대 말로 복음을 전해도 듣는 사람은 그게 번역이 돼서 들리고, 또 그들은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그들이 각 나라 말로다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각 나라 말로 전할 때 그 복음을 그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외국어를 해본 적이 없는 주의 제자 120여 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자, 7절 같이 하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 같이 합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이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불의 혀. 이것은 방언의 은사를
강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불의 혀가 갈라지듯이 각 나라 말로다가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이 혀가 나누어져 있지만 이 혀뿌리는 하나죠. 이것은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의 진수는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며 하나님 자녀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예비해야 된다. 이게 복음인데, 복음이 선포될 때 각 나라 말로, 그들이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지만 각 나라 말로 이야기하고 또 본국어로 이야기하지만 들을 때는 듣는 사람이 각 나라 말로 통변이 돼서 들려졌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그들은 각기 놀랍게 여깁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자, 12절 같이 선포합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아멘. 성령의 역사는 단지 그들에게 표적을 주고 그들의 기만 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각 나라 말로 복음이 증거되지만 증거되는 복음은 하나였고 그 본질은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표현은 다양하게 나타났을지라도 진실한 주의 사랑은 하나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이 성령의 놀라운 불은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자, 이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성령은 나의 영 속에 와서 계십니다. 그래서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을 우리는 의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였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가?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꼭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고, 또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되면 기탄 없이 아멘, 아멘 하며 내 것으로 받아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주님이 부활하실 때 12제자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을 그 현장에서 본 사람들은 약 500여 명이 넘어요.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너희가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으라. 그러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은 120여 명이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380여 명은 어디 갔어요?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못하였기에 초대교회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똑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며 나를 통하여 이와 같은 표적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참석을 하고 아멘 아멘 하며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돼요. 우리가 동참하지 아니하면, 방관자가 되면 성령과 상관없어집니다. 씨앗이 길가밭에 떨어졌을 때 새가 와서 쪼먹거나 햇빛에 타버리면은 그 귀한 씨가 떨어졌어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나 옥토에 떨어지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동참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성경을 따라 읽게 하고 아멘 하라고 하는가 하면 단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동참하라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 아멘 아멘 하며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온몸으로 체험하며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자기가 임의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막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시켰어요.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외국어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2명의 사도들뿐만 아니라 120여 명의 그곳에 있던 이들은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들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외국어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날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단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방언을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만 쓰임을 받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데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먼저 성령을 받게 되면 먼저 자신의 심령 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안한 게 있었다면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 불안은 싹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 누려볼 수 없는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누리게 돼요. 그리고 샘솟는 기쁨이라고 하는 말로만 듣던 그 샘솟는 기쁨이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나는 평생 웃어본 적이 없어. 나는 기뻐서 펄펄 뛰어본 적이 없어. 사모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심령의 평강이 올 뿐만 아니라 샘솟는 기쁨을 누립니다. 저는 샘솟는 기쁨을 다행히 저희 이모님 댁이 시내에서 30분 정도 걸어가면 그곳에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도심을 벗어나서 30분만 걸어가면 범바이라고 하는 곳에 저희 큰 이모님이 계셨어요. 막내 이모님은 차를 타고 한 1시간 가야 되는 아주 깊은 산골이었고, 그래서 그곳에 가면 정말 좋은 것이 담벼락을 이렇게 해서 그 마당으로 들어가면 초가집이 나옵니다. 그런데 담벼락을 타고 들어가면 옆집에서 담을 터놓은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네 분들 와서 물을 마음껏 퍼가라고. 그런데 거기에 우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물 속에서 물이 퐁퐁퐁퐁 솟아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손으로 막아봤어요. 물 나오는 데를.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으니까 물이 안 나와요. 방울도 뽀글뽀글 올라왔는데, 그런데 막고 조금 있다니까는 옆으로 퍼져가지고 옆에서 여러 군데서 방울이 막 올라오면서 물이 글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으니까 당장은 막혀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그것이 옆으로 퍼져가지고 계속해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모님이 그거를 보시고, 야, 너 동네 사람이 먹는 건데 손으로 그렇게 막으면 안 된다. 야단은 맞았지만 저는 샘솟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때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맑은 물이 계속 솟아오르는데 너무나 신기해서 막아봤더니 조금 있다가 옆으로 퍼져가지고 더 많은 곳에서 샘이 솟아나고 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 심령의 평강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무슨 기쁨이 넘친다고요?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샘을 막아도, 나오는 그 구멍을 막아도 조금 있다가 옆으로 막 터지는 것처럼 내가 절제를 하려고 해도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샘솟는 기쁨이 내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벌리기만 하면 감사가 터져 나오고, 입을 벌리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처럼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심령의 평강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샘솟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은 능력과 권세가 있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말을 전혀 듣지 않던 이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 속에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했더니 놀랍게 그가 수십 번 전에도 수십 번 거절하던 그가 순한 양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고 제일 놀란 거는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죠.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저렇게 완강한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이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바로 4절에 있는 성령 충만함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입을 만드신 분이 누구셔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입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혀를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각기 다른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배운 바가 적어, 나는 가방끈이 짧아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은 배운 바 없지만 외국어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용하여 그들이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그들을 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의 역사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였던 것을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던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 신기하여 또 그들에게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자 그들은 각지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10절을 같이 합니다. 시작.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아멘. 자, 우리가 맨 마지막에 보면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로마에 터잡고 사는 유대인도 있고 그 다음에 로마에 살고 있는 헬라인이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겠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할 때 이미 배웠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행전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된 유대인이나 유대교로 개종한 그들이 은혜를 받고 로마로 돌아가서 그 로마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나 본토에서 개척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10절에 나와 있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들이 로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증거된다는 사실이에요. 샘솟는 기쁨처럼 내가 억제를 하려고 해도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이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열정이 없다. 그러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나는 뭐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내 속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전혀 없진 않습니다. 전혀 없으면 예배 자리도 모지 못하죠. 구원받지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열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활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녹이 슬은 거예요. 우리가 맑은 물이 샘솟아 올라서 펑펑 물을 쓸 수 있는 펌프가 있어요. 펌프, 그러면은 이거를 못 보신 분들은 저기 하겠지만 이미 기성세대들은 다 해보셨죠. 이 펌프에 물이, 맑은 물이 쏟아져 나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그냥 틀기만 하면 물이 콸콸 쏟아지나요? 수도는 수도 꼭지만 틀어도 물이 쏟아집니다.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펌프에 물은 땅속에 관을 박아가지고 물을 퍼올려야 되기 때문에 뭘 거기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마중물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마중물을 한 바가지를 넣든 두 바가지를 넣든. 그래서 펌프 옆에는 항상 양동이가 있거나 아니면 한 박이 있어서 거기에 바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맑은 물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떠가지고 펌프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런데 펌프에 물이 작으면 안 되니까 또 한 번 넣어가지고 한 다음에 그 손잡이 있는 걸 가지고 퍽퍽퍽퍽 하면서 푸기 시작하면 퍽퍽퍽 소리가 나다가 이내 이제 콱콱콱 하고 쏟아져요. 처음에는 맑은 물이 아니라 모래도 같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계속 푸게 되면 아주 맑은 물이 마냥 쏟아집니다.
그래서 펌프질을 할 때 마중물을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장 두드러진 은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어 그들에게 강력한 성령이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4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언어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 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강력한 성령은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에 민감하지 않거나 감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눌러 버리면 성령은 인격의 영이에요. 악한 영 같으면 주리를 틀어서라도 목적을 달성하지만 성령은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멈춰 있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통탄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강력한 성령이 임하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그들이 입이 열려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 우리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매를 위해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중매를 한다고 그래요. 발품을 팔아야 중매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만히 있는데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이웃에 있는 이들을 갖다가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칼국수를 했으니까 이게 아주 전통 누룽국수니까는 특이하니까 좀 와서 먹으라든가 아니면은 퍼다 준다든가. 그래서 저희 교회도 행사가 있었을 때 쓰고 남은 떡이 있으면 잘 보관했다가 그것을 그날 당일 상하지 않게 이곳저곳에다가 갖다가 주죠. 여기 뒤에 노인분들이라든가 이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에게 연신 생기기만 하면 갖다 줘요. 그렇게 관계를 맺어야 어느 날 복음이 그들이 수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기적은 그들의 심령 속에 일어났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각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 10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 교회를 개척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자, 이 네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될 수 있어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살았던 본토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9절과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9절과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이 임하는데 이렇게 지명을 자세하게 표시를 했을까? 이것은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본토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또 외부에서 왔는데 그래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9절서부터 11절에 여러 지방에서 왔어요. 그리고 그들도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와서 신앙의 훈련을 받거나 말씀을 배우거나 아니면은 그들이 말세가 곧 오니까 재림 주님이 곧 오실 것을 대비해서 아예 예루살렘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재림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또 자기가 생업을 잠시 미루어 놓고 예루살렘으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잠시 왔다가 바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데 KTX를 통해 가지고 그날 갔다가 그날 볼일 보고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 부산에서 한양까지 과거를 보러 갈 때는 보통 얼마가 걸렸다고 그래요? 걸어서 가기 때문에 한 달이 걸려요. 빨리 가야 20일에서 30일 걸려요. 그러면 자, 로마에서 배 타고 육지로 와가지고 또 그곳에서부터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도 아무리 작게 잡아도 일주일에서 또는 멀리서 오게 되면 한 달 정도는 생업을 돌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각처에서 온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생업을 잠시 뒤로 하고 오순절을 하나님의 명령처럼 지키기 위해서 신실한 모습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왔던 사람이든 오랫동안 왔던 사람들이든 자기의 생업을 전폐하고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주일날 직장 생활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로마에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 달 이상을 집을 비워야 되고 자기의 생업을 멈춰야 되는,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여러 곳에서 왔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용해서 그들이 비록 120여 명 그 현장에는 없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세계 각처의 신실한 그들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갈릴리 사람들이 배움이 적어서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내 나라 말로다가 복음을 전파하여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보고 와, 성령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탐복을 하고 자기가 돌아가 들었던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자 그곳에서 교회가 개척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토에 있었던 유대인이나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은혜를 얻었던 일시적으로 왔던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와서 머물렀던 외국인들이나 다 은혜를 얻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 그 다음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합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에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자기네네 나라 말로 갈릴리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갑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그레데 사람, 아라비아 사람, 먼 데서 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기네 나라 말로 복음을 증거해 주니까 그것을 알아듣고 그것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고국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놀라는 상황이 됐어요. 12절 같이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절 아멘으로 받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아멘. 얼마나 놀랐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나 성령의 역사인 것을. 그런데 안타까운 모습이 13절에 있습니다. 13절 같이 갑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령의 역사를 비아냥거리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이런 입장에 서 있던 사람들이 얼마였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들은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거슬렀으니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머나먼 곳에서 생업을 전폐하고 와서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돌아가 그곳에서 아름답게 싹 틔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1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조롱하고 세술에 취했다. 이때가 한낮이에요. 아무리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대낮에 낮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감동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비아냥거려서 조롱하며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 부류 중에 내가 어디에 해당이 될까? 우리는 13절에 있는 저들과 같은 모습은 결단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5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나를 예배 자리로 세워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025년이 되기 전에 한국은 통일될 거라고 많은 예언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갑작스럽게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에요.
우리는 점진적으로, 그래서 흡수 통일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지금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꼭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2025년이 끝나기 전에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룰 것이다.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둘이 짝짝꿍이 돼서 미국과 대한민국을 특히 한국에다가 막 경고의 메시지를 냅니다. 가장 위태로울 때, 가장 칠흑처럼 어두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렇게 복음이 통일될 때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평양에도 갈 수 없고 신의주에도 갈 수 없고 뭐 그렇다면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중보기도하며 선교비를 보내서 우리는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직접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는 선교사가 되든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우리는 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사역, 복음 통일 사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복음 통일이 돼서 신의주까지 복음이 통일됐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철로로 이용해서 부산서부터 신의주를 거쳐 압록강, 도만강을 건너 러시아로 아니면은 유럽으로, 그래서 땅끝까지, 유럽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차로, 도보로. 이것이 바로 북방 선교예요. 우리는 복음 통일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북방 선교에도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북방 선교가 이루어지는 일에 크게 썼을 뿐만 아니라 복음 통일에 너를 사용했다라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를 극복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어려울 때도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을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이것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어떻게 성령이 임하였으며 그들이 어떤 변화를 이루어 왔는가를 토대로 해서 21세기 내 속에 이미 임하여 계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순종하시고 성령에 민감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